네, 오늘 12월 23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시다, 왕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39절에 보시면, 38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자에게 먹을 것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자를 먹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느냐.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요, 사자가 한 달에, 지금 기준으로, 우리 미국 기준으로 하면요, 사자가 한 달에 고기를 먹죠. 고기를 먹는데 50만 원어치 먹어요. 사자 한 마리가. 여러분, 세상에 사자가 몇 마리일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을 저렇게 많죠. 수십만 마리 안 되겠습니까? 이걸 먹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자의 먹이를 위해서는 초식 동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초식 동물을 이제 키워야 되죠. 소를 키우든지 말을 키우든지. 그러면 그 소, 말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자에게 먹을 것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느냐? 초원에 나가면 거기서 사자는요,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또 사자의 새끼들도, 사자가 사자의 새끼를 먹이지 않습니까? 먹이를 잡아서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자에게 먹을 것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느냐? 굶주려서 울고 있는 사자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 묻습니다. 41절에 보시면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먹이를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자가 누구냐? 사자도 먹이시고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이십니다. 사람까지 해서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땅 위를 걸어다니는 동물, 미생물, 생물, 바다 안에 있는 어패류, 물고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먹이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돈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인간의 인구가,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한 76억 정도 된다 그래요. 76억 명.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76억 명. 자,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생물들이 살죠. 그 수많은 생물들의 총합과 사람의 총합을 비교하면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생물을 합친 것의 몇 퍼센트가 될까?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0.01%라고요. 사람의 총 숫자가, 무게로 따지는 거죠. 사람의 총 76억 명의 무게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조류, 어패류, 생물, 식물을 다 합친 것의 무게를 따지면 0.01%.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먹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고 욥이 계속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세상에 까마귀를 먹일 수 있느냐? 까마귀 새끼를 먹일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까마귀가 몇 마리나 될까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 숫자가. 그래서 먹일 수 있겠느냐? 식물,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디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잔디에 물 안 주면 다 죽어요. 근데 잔디에 물을 얼마나 줘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잔디밭이 참 넓습니다. 이 잔디밭 물 주는 거요, 이거 돈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전 세계에 있는 이 풀만 해도 물만 먹이면 되는데 이 물을 감당을 못해요. 하물며 이 세상에 있는 조류 어떻게 다 먹입니까? 동물 어떻게 다 먹입니까? 물 안에 살고 있는 어패류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은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개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개 한 마리 집에서 키우는데요, 그 조그만 개 한 마리 키우는데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자, 까마귀, 이걸 어떻게 다 먹입니까?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안다고 하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보세요. 39장에 넘어오면 39장 1절부터 4절까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를 낳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이거는 관찰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모릅니다, 이거 사람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사슴이, 산 깊이 살고 있는 사슴이 새끼를 놓는 것. 요즘은 카메라가 있고 방송시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슴이 새끼를 놓는 것을 정말 운 좋게 어떤 카메라맨이 그것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2절에 보시면 암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출산의 때를 아느냐? 잘 모르죠. 이들은 새끼를 낳으면 해산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어린 새끼가 들판에서 무럭무럭 자라 튼튼해지면 그냥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이 사슴의 새끼가 풀을 뜯어먹으면서 잘 자라요. 잘 자라다가 그러다가 튼튼해지면 어미 곁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왜 그렇게 되냐? 사람은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20몇 살, 30이 되도록 30년, 20년, 30년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동물들은 새끼가 나오면 그 새끼가 풀을 뜯어먹고 자라다가 조금 한 1년 아니면 6개월 만에 그냥 어미를 떠나보내요. 어미를 떠나서 그냥 혼자 생활을 해요. 왜 그러는지 아느냐? 잘 모르죠. 우리는 그냥 그런 것을 관찰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도 잘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아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아는 게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굉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이 잘 모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질병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한폐렴만 하도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변종이 나오고요. 그 변종이 나오면 번종이 나왔다고만 이야기하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았는데도 돌파하는 것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너무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 지혜를 더 믿고 살아가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돌봄 아래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